제목이 감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감사 생활이 뭐냐? 감사 생활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이렇게 할 적에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나는 이 예배에 내 삶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다 모든 것 담아놓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절대 삶에 실패는 없다.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외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복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예배가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1순위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예배 생활에 이만큼 신경 쓰고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감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게 뭡니까? 감사할 게 첫 번째가 내가 구원에 감사요. 그 다음에 함께의 감사요. 인도의 감사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은 누림이 되어지고 삶에서 누린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적에 누린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감사 속에서만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내 삶이 열려가지를 않아요. 가다가 다치고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그래 잘 가는 것 같은데 자꾸 무너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해놓고도 미심쩍고 어떤 일을 해놓고 나도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해놓고 나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되면은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렇고 해설이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일 중요한 일 많죠. 중요한 일 제껴놓고 먼저 예배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그래야 나중에 간증거리가 나와.
삶에서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삶에서 간증거리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만 딱 마음 딱 잡고 이렇게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에다 맞춰놓고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해봐도 소용없네요 이래도 되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은이가 만일 예배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치 없는 일에 이렇게 휩쓸려 다닐 수 있고 이런 일이 자꾸 겹쳐서 되어지면은 나중에 대해서 굉장히 삶이 힘든 일이 자꾸 생겨질 수 있어. 그래, 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네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붙잡아야 할 시간표가 됐거든.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 예배에다가 방향을 맞춰. 다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다 방향을 맞추고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 감사 이렇게 할 때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열매가 돼도 유익이 되지 않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도 자꾸 틀어지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1순위 하나님의 일에 모든 생각을 맞춰 놓을 수 있도록.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하느라고 바쁘지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1순위가 하나님의 일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사람이 도와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라고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은 여기에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감사가 회복하지 못하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 삶에 가면서 자꾸 감기는 일이 만들어진다. 다 해놨는데도 끝에 가서 떨어진단 말이요. 이렇게 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감사를 하려면은 일할 때와 심판의 때를 알아야 된다. 일할 때는 언제냐? 항상. 심판의 때는 언제나? 심판의 때는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못 이기는 때, 그죠? 갈등이 왔을 때에 못 이기는 때, 흔들릴 때에 엉뚱한 데로 빠지는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적에는 이기고 서야 할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불려서 쭉정이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알곡으로 남아야지. 알곡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핍박하고 조롱하고는 또 좀 달라요. 예. 핍박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험거리 자꾸 주고 어려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핍박이고, 조롱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 조롱이잖아요. 그런데 조롱하고 핍박하고는 다르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핍박이고 그것도 핍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착착이죠. 그래서 일할 때와 심판의 때를 알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는 뭡니까? 신앙의 자유는 누리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요. 어느 종교나 똑같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어느 종교나 똑같은 게 아닌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지. 해답이 없는 종교 생활은 결국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불교가 굉장히 유교나 불교나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다른 종교는 그러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나?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전부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들을 드러내봐야 자기들 얼굴에 침 뱉으니까 그거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는 복음은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질타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의 자유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의 자유가 아니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누림과 시험이 와도 이기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자유요. 자유.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됐지? 1945년도에 해방되고 1948년도에 제정됐어. 나라가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국가로 이렇게 서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45년대 해방을 받으니까 막 유관선언하고 막 만세하고 우리는 자유 해방,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것도 없지, 제대로 할 것도 없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살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돌아가셨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밖에 먹고, 그 다음에 풀뿌리에 다 캐먹고, 그리고 독새풀 알아요? 독새풀이 이렇게 꽃에 피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열매가 갖느냐면은, 하여튼 알맹이 없어. 씨앗은 있는데 떨어지면 싹은 나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거를 갖다 털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절구덩이에다 쬐가지고 채로 쳐서 그 개떡 좀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거꾸로서 안 먹어.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환경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첫째 누림이요. 다 조건이 되어져야 누리는 거거든요. 없어서 못 누립니까? 아니, 없어도 누려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에 감사. 그런데 감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것은 뭐요? 누린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언약을 주어놨어요. 무엇 때문에 주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라. 그래서 오전 말씀에 언약이 뭐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생활, 감사가 무엇이든지 아는 생활, 감사를 회복하는 생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언약은 절대 언약, 조건 언약, 도전 언약, 그래도요. 분명히 우리는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 약속대로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해야 힘이 있고 체험해야 누리게 되지.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차례져서 기록하고 포럼하고 전달하는 것까지가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안전하다. 이거 계속해서 내가 체험하게 돼요.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중한테도 전도를 해봤고, 귀신 들린 거한테도 전도를 해봤고, 무당한테도 전도를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역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당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주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던 김미숙 집사가 이번에 장로 됐거든요. 그런데 김미숙 집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거지 다 돼버렸잖아요. 집도 다 주고 그냥 몸도 다 주고 돈도 다 주고 이렇게 끝다니면서 종로로만 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이렇게 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아니면은 붙들고 승리할 길은 없다.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불신앙도 무너지게 합니다. 불신앙 이거는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금방 일로 넘어가고 길로 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여기에서 졸죠. 예배 시간에 이쪽에서 정상희 장로가 존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금방 이경선 장로가 졸아.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당장 넘어가서 이하원이 졸아. 이런 식으로 불신앙도 이런 식으로 막 금방 이렇게 퍼져나가요. 왜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앙 이거는 맞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지 틀린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틀린 얘기했냐? 아니, 틀린 얘기 안 했어요. 맞는 얘기 했어요. 근데 맞는 얘기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응답과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되어져야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런데 저거는 뭘 타고 나서 이렇게 잘 되냐. 그런데 이런 게 따라와야 돼요. 하은이가 가는 데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잘 되어지는 일이 따라다녀야지, 안 되어지는 일만 자꾸 따라다니면은 다녀도 정말로 살기 힘들어지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그리고 천명으로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왜? 전도자의 삶이 내가 천명으로 받은 건데, 이거를 성도들도 천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천명은,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성취적인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천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전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12명이 모여서 계속 포럼을 했잖아요. 포럼을 하면서 그때 전도자의 삶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목회자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포럼을 하면서 강단에서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선포했던 말씀, 성취되어진 말씀, 거주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 이거 가지고 계속 포럼하면서 전도자의 삶이 천명으로 내 가슴에 와서 딱 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명으로 봤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려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려라.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배는 공예배도 있고 생활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어요.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니까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 그 생활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새벽 가정 예배,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의 예배, 뭐 신우회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데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다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지 예배 속에 역사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딱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필수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잖아요. 기록한 거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일기도 잘 쓰는데, 일기 쓰는 사람은 막 일기 몇십 년 동안 일기 써놓은 것을, 그것을 이렇게 자기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기 비슷하면서도 이 일기는 전도자의 일기잖아요. 이거는 기록해서 나중에 내가 봐도 은혜가 돼요. 나중에 내가 봐도. 그리고 내가 기록한 것을 전도 편지로 가까이 있지 못한 사람, 말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 편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찬송과 예물은 언제든지 따라와야 돼요. 다윗은 승리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했거든요. 시편 22편 50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에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찬송으로 예물로 정성껏 드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범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범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문제 되어질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제일로 잘 놓치는 게 응답이 올 때 잘 놓친다고 그랬어요. 응답이 안 올 적에는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응답이 잘 올 때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응답이 잘 오고 문제가 없이 가정이 자꾸 잘 되어갈 적에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왜냐? 사단이 역사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을 받아야 될 시간표를 놓치기 때문에. 100원을 받았으면은
쓰여져야 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쓰여져야 할 때가 어딘가 물어가지고 거기다 쓰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천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려 하니까. 1,000원짜리 그릇은 1,000원짜리 그릇이지 이건 10,000원짜리를 안 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잘 쓰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요 그릇이 10,000원짜리 그릇이 되는구나. 그러면 10,000원짜리를 또 담지요. 그런데 이렇게 1,000원짜리 응답이 오고 10,000원짜리 응답이 올 적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어서 자꾸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때 거기서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 될 줄 몰랐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왔는데 내 그릇을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는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견고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건강해진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매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풀려간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나는 전도자의 삶 속에다가 내 삶의 방향만 맞추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울 일도 없고 삶에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찾아서 나를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